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가늠하지 말라. 너무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들려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외쳐지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이 영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 가운데, 그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대본에 떠오를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어느덧 하나님의 법보다 이 시대의 정신, 시대의식이 더 우위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 한국에서도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즉 위헌이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났습니다. 개인의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법 정신과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이유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5차례 끊임없이 헌법 제소가 되었고, 그 결과 2015년에 비로소 위헌 판결이 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 미국이라고 해서 벌써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가득하니까 간통죄는 미국에 없을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연방법이 아니라 주에 따라 다른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존하는 그런 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간통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뉴욕주에서는 아직도 간통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메릴랜드주예요.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항목에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이 10불이래요. 10불.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이 10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미국에서는 간통죄가 더 이상 형법으로서 어떤 형벌을 가하거나 이런 것으로의 어떤 용도가 아니라 가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혼 시 가정법에서 다투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통의 여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직장, 사회에서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안의 욕망들을 무릎 꿇게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송하지만 가슴 떨리는 로맨스의 재료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까지 해석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간음과 간통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그 모더니즘 사회에서 자기보다는 배우자나 아니면 가정을 더욱더 중요시했던 모더니즘을 지나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욕망이 더욱더 솔직해지는 것이 미덕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더 어울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조차 더 이상 헌신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으로 변해버렸다라는 분석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옛날에 필요했던 문서고 법이고 윤리이고 사회 안전장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 이전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진보를 싫어해, 나는 변화를 싫어해, 급진적인 것은 나하고 좀 맞지가 않아. 보수적인 교육과 그런 풍토에서 나는 그렇게 살고 그게 나한테는 더 어울려 라고 하는 사람들, 보수주의자들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들춰내서 여러분들이 쓰라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온전해지자라는 거예요. 온전해지자라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그 죄성을 극복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죄는요 결코 우리의 권리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진리로 선포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세요. 간음하지 맙시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행동의 처벌이 아니라 가정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먼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으로 맺어진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오늘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제도를, 이 결혼 관계, 이 울타리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비행들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고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 이외에, 자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 성적 관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밖에서의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사람들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결혼이기 때문에 간음의 심판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모두 다 돌에 찍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결혼관은 세상의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을 순전히 육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육체적인 매력과 그런 끌림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끌림의 대부분은 육체적인 매력과 성적인 기대 그리고 그 만족에서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을 육체의 매력과 성적 만족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나님으로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젊은 자기의 끌림이 있는 자기의 욕구를 정당화할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상형은 있어요. 이상적인 배우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결혼 관계처는 없어졌어요. 단지 젊을 때의 그 본능과 그 필요에 충실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좋은 나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결혼을 서로 간에 합의로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기 능력과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맹목적인 낙천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하여서 합의만 찾을 수 있다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이 부부의 관계가 가정이 이상적인 형태로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어요. 마치 교통법규가 곧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완화시켜 두듯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나오는 온갖 어려움들도 그들은 얼마든지 서로의 능력으로 서로 합의를 통하여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들은 서로 간의 들쑥날쑥한 감정이나 갈등 상황에서 내가 이기적인 면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과 죄성을 간과하는 것이지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범주에서 맴돌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어요. 본능과 필요에 충실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죄성을 간과하고 그냥 낙천적이게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가정이고 성경적인 가정의 시작인 결혼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태도, 우리의 욕망과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봤던 책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는 지금 결혼이 신성시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정에 대한, 인간에 대한, 행복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와 같게 보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우리는 열심 있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향한, 가정의 행복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도, 세상의 어떤 부부도 그 시작이 확신으로 시작하지 않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혼인 서약을 건성으로 하거나 보류하는 부부도 없어요. 나름의 열정과 진실한 태도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평생 동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최선과 열심과 진심으로 시작된 가정이 너무나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그가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결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2장 24절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까 언급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결혼의 핵심 원리를 연합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이 범람하게 되는 이유도 결혼의 의미를 연합의 관점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해요. 즉, 두 사람이 연합된 한 몸이 아니라 각각 서로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탓에 갈등과 불화가 빚어지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등을 서로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이 연합이라는 형태에서 존재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뵐 때 있잖아요. 잉태하게 될 때, 이것 자체가 사실은 연합입니다. 둘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먹는 것을 태아가 섭취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꿈꾸는 것을 태아가 그리게 되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산이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이 분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아이는 부모에게 일정 기간 이상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존재할 때는요, 처음부터 부모에게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닮아가면서 또 다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합을 이루어야 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즉,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원래의 연합이었던 부모와의 가정을 떠나서 자신만의 가정, 그의 아내와 합하여 또 다른 연합을 이루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하는 거고, 아내와 합하여 또 다른 연합인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과 결혼의 원리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새로운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남자와 여자가 아직도 옛날 연합,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옛날의 연합이었던 부모가 각자의 아들과 딸을 놓아주기 싫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칙상 결혼한 남자는요, 자기 스스로를 부모에게 연합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할 새로운 연합체의 구심점으로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던 이 가정, 이 결혼,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십계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5계명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인 7계명에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또 다른 새로운 연합을 책임지는 성인으로서 결혼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한 성인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책임 아래에 있던 사람을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여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연합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전 연합이었던 부모 또한 이런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들의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또 우리가 이런 설교,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관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사단이 던져놓은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함정이 바로 무언가 하면, 그렇다면 지금 내 배우자와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가라는 물음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야, 기뻐하지 않는 거야, 파탄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결단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의 최악의 경우가 불신자 배우자와 살게 되는 신자의 경우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발췌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믿지 않는 남편, 즉 믿지 않는 배우자 그 자체가 가정을 깨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영적 주도권, 영적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아니라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녹색 글씨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는 아내가,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한 거룩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내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 설득시켜야 하는, 자기 삶을 통하여서 감동시켜야 하는 그런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해야 할, 거룩하게 해야 할 그런 사명도 이 아내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마지막이 어떤 겁니까?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향한 결론이 그 가정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가정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주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해라, 원망해라, 정죄해라, 그래서 절망하고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는 온전해지자, 이제는 그 기준으로 나아가자, 닮아가자, 우리 가정의 믿음을 통하여서 거룩한 가정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가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연약함 가운데 임해야만 이 온전함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발견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요청하시고 특별한 역사를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자 마지막 세 번째 제도인데요. 자, 세 번째 결말인데요. 제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대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제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제도가 아니에요. 결혼 제도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부부, 첫 결혼, 첫 가정, 에덴 동산의 첫 부부처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 자체가 오염될 수 있거든요. 아담이 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고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했더라면 그들을 미혹했던 사단의 미혹은 시도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역할을 방기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초의 죄는 그의 아내인 하와로부터 유입이 됐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아담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가정, 순결한 결혼 생활, 우리 힘으로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고요. 밖에서는 자꾸 이 음란한 세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해요. 모세를 통한 7계, 이 10계명을 너희가 알고 있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해석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저 간음을 행동으로 보고 있어요. 결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이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결과로 드러났지만, 행동이 드러났지만 그 피해자와 합의만 잘 본다라면 나는 법의 심판을, 죄가 죄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이 테두리를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상정을 무시해요. 더 확대시킵니다. 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결혼 여부를 떠나, 행동 여부를 떠나, 범죄의 여부를 떠나, 그 발각의 여부를 떠나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의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 사람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이 뜻은요, 아무나 그런 음란한 생각을 했다 해서 간음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정욕적인 생각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간음죄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확대된 간음죄에 의한 이 이후의 말씀, 29절의 말씀은 더욱더 무거워요. 29절의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그 다음 구절은 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율법으로 다스리려면요, 손도 찍어내야 되고 눈도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손과 눈을 찍어내서라도 차라리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낫지, 손과 눈을 붙이고 다니면서 죄를 범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른손과 오른눈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 가지고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그걸 찍어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과 오른눈을 찍어낸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입니까? 죄는요, 눈에서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예수님 거기에 대한 해석이 뭔 줄 아십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눈과 손이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결과가 죄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동기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고, 그 죄가 눈과 손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원리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몸을 쳐내는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죽여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 죄의 소욕, 몸의 소욕인 이 죄가 죽어야만, 몸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대신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야 할, 떨어내야 할 오른손과 오른눈을 대신하여서 이미 죽어야 할 우리 몸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복음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연약함, 또한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이루는 것도, 바꾸게 하는 것도 바로 복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저항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셔요. 복음을 의지하시되 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피하셔야 해요. 적당히 즐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결혼과 가정의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는 아니겠지만 내년이나 후년이나 여러분의 휴가를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단기 선교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에 대한 끌림이나 서로에 대한 인격, 서로에 대한 어떤 합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복음이 관통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복음의 위대함에 대한 찬송이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늘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각자의 가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결혼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가정의 원리를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부,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복된 가정의 그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 진정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간음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적인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보실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신, 가정을 향한, 결혼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진실된 그 복을 가정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